한 영국의 귀족이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합니다. 그 귀족은 그 돈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상당한 재력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그는 그 많은 돈을 돌연변이 쥐를 만드는데 모두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후에 마침내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무익한 일이었다는 거죠. 귀족은 수많은 돈과 시간과 노력과 재능을 돌연변이 쥐를 위해서 바쳤고 뭔가 특별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만의 만족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 돌연변이 쥐는 인류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이 귀족과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의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진정 가치 있는 일이십니까? 아더 밀러의 희곡에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희곡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세일즈맨의 죽음이라고 하는 이 희곡의 주인공이 월리 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월리 로만에게는 세 가지 중요한 생애의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장사를 크게 하는 것,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그를 좋아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식들이 자기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는 것.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세 가지 중요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꿈들이 하나씩 깨어지게 됩니다. 먼저 직장을 잃게 돼요. 그리고 매우 실망스럽게도 자기 자식들을 하나같이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는 마침내 절망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희곡의 마지막 부분이 어떤 장면이냐면 그의 무덤가에서 한 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이 나요. 아버지는 잘못된 꿈을 가졌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누군가를 끝까지 몰랐습니다. 잘못된 생애 목표, 헛된 꿈들은 우리 삶을 절망으로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우린 늘 기억하고 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삶은 항상 헛되고 가치 없는 일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부요함, 하나님 없는 행복, 하나님 없는 권세, 다 헛되고 헛된 일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잖아요.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위의 것은 저 스카이 하늘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삶을 항상 이끌어 가시는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초점,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리스도의 위치, 그리스도의 자리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위치가 어디냐면 예수님의 위치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하는 말은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역사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그분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좁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가정,
내 자녀, 내 인생, 나의 모든 일터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아도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약속되어 있다. 얼마 전에 리더십 서적을 읽다가 이런 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자. 내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되고 싶은 것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러한 것들을 이룰 수 있다는 굳센 믿음을 갖자. 상상을 하고 시각화하자. 꿈을 갖자.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서 즐기는 꿈을 꾸자. 분명한 그림이 그려지는가? 그러면 계획을 글로 세우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자. 그리고 말하면서 행동하자. 용기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행동하자. 우리는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대부분의 것을 성취할 수 있다. 다행히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시네. 우리 성도들은 상당히 지혜로워요. 아멘을 언제 해야 될지를 아는 거야. 난 이것을 읽다가 마지막에 누가 또 아멘하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얼마나 우리 성도들이 성숙한지 몰라.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두 가지 질문이 생겼어요. 첫째는 그렇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그렇게 하면 꿈이 이루어지겠는가?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꿈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 꿈으로 무엇을 하겠는가? 이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요. 예수 없는 꿈, 예수 없는 비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안에서 꿈을 꾼다는 말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예수 없는 꿈을 더 이상 꾸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예수 없는 꿈을 꾸지 않겠다. 그게 믿는다는 의미예요. 본문 4절을 보세요. 4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오늘 내가 가진 꿈, 내가 가진 비전이 헛된 꿈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기준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고 있는가? 그 꿈을 예수님과 함께 꾸고 있는가? 여기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가르치냐면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근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얻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죽었다가 다시 살게 됐어요.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우린 영원히 죽어서 멸망할 존재예요. 우린 예수님이 아니었더라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었어요.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다시 역사 속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재림입니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그 백악관으로 초대했다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대통령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목사님, 인류 역사의 방향이 어디로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마침 가지고 있었던 성경을 들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내가 가진 이 성경에 따르면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앞에서 읽은 사전에서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언급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영광이라는 단어예요. 재림과 영광, 영광과 재림. 재림 속에 영광이 있고 영광 속에 재림이 있어요. 그 영광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광일까? 성도가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 누릴 수 있는 영광이 무엇일까요? 굉장히 많지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가 다시 오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새 몸, 영광의 새 몸을 입게 된다는 거죠.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의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영광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낮은 몸, 우리의 썩을 몸, 우리의 죽을 몸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시는 병들지 않을 몸, 다시는 썩지 않을 몸, 다시는 죽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에게 약속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입니다. 재림의 영광이에요. 이 미래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 영광스러운 미래가 오기까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그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내가 지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자, 1절 2절을 다시 보세요. 1절 2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무엇을 위해 살다가 주를 맡기를 원하실까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해라. 오늘 우리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영광스러운 미래는 오늘 내 삶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미래는 미래에 결정되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나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시인 오비디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돌아오는 시간을 기다리지 말라. 오늘 준비가 되지 못한 자는 내일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준비해야 할 시기를 놓치지 말고 신중을 기해야 돼요. 준비는 정확하고 충실해야 돼요. 보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위해서 오늘의 충분한 준비가 필요한 법이에요. 오늘 준비하며 사는 사람에게 아름다운 미래가 예약되어 있는 거죠. 즉 재림의 영광은 이 땅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도 이 땅에서 결정돼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도 오직 이 땅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충성할 기회가 주어져요. 내가 죽으면 아무것도 바꿔줄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신앙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오직 이 땅에서만 결정이 돼요. 오늘이라 일컬어지는 동안 내가 이 땅에서 충성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주께 충성해야 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을 통해 주님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미래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삶일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증거가 뭘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 어디에 소망 두고 사는가? 그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즐거움 생각하지 마라. 무슨 말일까요? 이 땅에 소망 두고 산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부활을 믿고 사는지 의심이 간다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이 옅어지면 우리의 시선이 땅으로 향하게 돼 있어요. 부활의 믿음이 흐릿해지면 땅의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땅의 즐거움을 탐하기 시작해요. 근데 부활의 믿음이 분명하면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 안에만 영광스러운 미래가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어요. 땅의 쾌락을 내려놓아야 하늘의 기쁨으로 채워질 수가 있어요. 둘 다 되는 길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눈을 들어서 주를 바라보십시다. 그럴 때에 부활의 영광과 축복을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누리며 살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제의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930년대에는 미국에 심각한 대공황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클리어린스 목사가 공장이 밀집해 있는 흑인 지역의 어느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그 교회 신자들은 대부분 극빈자들이었고 60% 이상이 실직 상태에 있었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을 보니까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절망의 빛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신기해서 클리어린스 목사가 설교를 중단하고 교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지금은 대공황입니다. 도대체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실업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즐거워하십니까? 그러자 한 교인이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이 최고의 희망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노래하기는 능력이만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미래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날의 절망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 7절 8절을 같이 읽어보죠. 7절 8절 시작.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아멘. 7절에 보면 전에라는 말이 표현돼요. 전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요. 이제 바울은 지금 두 삶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전에와 이제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를 붙들고 있었던 절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절망의 정체가 무엇이었을까요? 죄였다는 겁니다. 죄. 죄가 우리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죄가 우리 삶을 감옥으로 만들었고 죄가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해 갔어요. 분명 죄에도 쾌락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도 분명히 쾌락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죄의 쾌락에 빠지면 빠질수록 즐거운 게 아니라 우리 삶이 점점 비참해져 가요. 점점 피폐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삶의 절망 가운데 늘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바울은 본문에서 죄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짓습니다. 첫째는 마음의 죄라는 거예요. 마음의 죄. 두 번째는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될 때 나타날 수 있는 죄를 표현해요. 마음의 죄에 대해서 5절에 언급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땅에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이 모두 마음의 죄예요. 가장 근원적인 죄악이 있다면 욕심이라는 거예요. 욕심. 그래서 야고보 1장 15절에 보면 욕심 잉태한 즉 뭐를 낳는다? 죄를 낳는다. 욕심이 모든 죄의 뿌리라는 거예요. 보면은 탐심은 특별히 강조됐죠. 탐심은 우상숭배와 같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욕에 빠지게 되면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이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삶의 빛이 사라지고 어둠으로 가득 차요. 순간순간 삶의 절망이 찾아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욕심은 어떨까요? 이런 욕심. 어떤 책에 보니까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렸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욕심이 있었어요. 첫째, 성경 읽기 대회에 1등 자리 욕심내고 싶습니다. 두 번째, 가족 찬송도 최고로 잘하기를 욕심내고 싶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가장 앞자리를 욕심내고 싶습니다. 네 번째, 모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석하여 받는 개근상은 정말 욕심 부리고 싶은 최고의 상입니다. 다섯 번째, 남 도와주고서 주님께 칭찬받는 일도 욕심내고 싶은 일입니다.
여섯 번째,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 기도 대장 자리를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이쯤 되면 아멘 하면 좋은데. 일곱 번째, 마리아와 같이 주님 발꿈치 아래서 주님의 말씀 듣는 그 환희의 시간을 정말 욕심부려 챙기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 교회에 언제나 1등으로 와서 예배당에 환하게 불을 켜는 그 순간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아홉 번째, 가장 양보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열 번째, 하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일을 욕심내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문장이죠. 전 왜 이렇게 욕심부리고 싶은 것이 많을까요? 너무너무 근사하잖아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는다는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욕심이 이제는 선한 욕심으로, 영적인 욕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내가 성도로 살아가면서 거룩한 욕심을 부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참된 믿음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 이러한 마음의 죄들이 입술로 표현되는 과정에서 범하는 죄들이 목록이 나옵니다. 8절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거짓말. 우리 지원관교회는 수준이 높아서 이런 죄들은 범하지 않아요. 딱 두 사람은 범하는 것 같긴 해. 마음의 죄가 입술로 표현될 때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입술로 지을 수 있는 목록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분노하고, 뒤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앞에서는 쌩글쌩글 웃지만 뒤에서는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런 죄를 짓고 나면 기분이 좋던가요? 나에 대해서 실망스럽죠. 내가 이 정도 신앙밖에 안 되나? 자괴감이 들 수도 있어요. 절망스러운 거죠. 나의 모습을 보면. 그런데 이제 바울은 이런 죄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권면합니다. 땅에 있는 지체를 어떻게 해라? 죽이라.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아주 단호한 태도를 취할 것을 강조합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교수에게 한 학생이 찾아와서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교수님 같은 위대한 과학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입을 적게 움직이고 머리를 많이 움직이게. 그러면서 한마디 더 추가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일에 골몰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지 않네. 사람이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 데는 2년이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60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말을 하기 전에 반드시 2번 생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바울도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모든 죄를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이 벗어버린다는 말의 시제가 현재형이에요. 행동의 계속성, 지속성을 강조한 말이죠. 그러니까 계속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계속 벗어버리라. 분함, 노여움, 학의, 비방, 거짓말, 그것을 계속 벗어버리라. 내 입에서 그것이 나타날 때마다 단호하게 결단해서 버리려고 할 때 조금씩 옛사람의 모습을 벗게 된다는 말이에요. 결단의 행동이 있을 때 주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버리려고 할 때에 주님이 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까요? 지난날 우리를 붙들고 있던 그 죄의 절망으로부터 주님이 자유케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에 모든 절망으로부터 참된 자유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님으로 인해 오늘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바울의 명령을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죠. 벗었으면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입으라는 명령이 나와요. 10절을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벗는 것 못지않게 입는 것도 매우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입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벗는 데는 코디가 안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입는 데는 코디가 필요해. 제 머리가 괜찮아 보입니까? 자랑하려고 그런 거예요. 제 머리를 아내가 깎아주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이 코디도 사실은 아내가 해주는 거거든.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여러분, 벗는 데는 코디가 안 필요해요. 근데 입는 데는 코디가 필요하거든. 그러니까 입는 것이 훨씬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도 옛사람의 모습 버릴 수 있다. 육의 욕심 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입을 거냐, 그리고 무엇을 입을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10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바울은 그냥 인격만 새로워지면 된다, 겉모습만 새로워져야 된다, 이렇게 나가지 않고 어디까지냐면 지식에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들어가 있는 지식이 바뀌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이 지식에까지 성경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거기까지 변화되어야 진짜 변화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초점이 뭐냐면 그렇게 우리를 바꿔가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저도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 없고 그 누구도 나를 변화시켜 갈 수 없어요. 근데 사람이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변화가 돼요. 미국 시카고의 어느 한 교회에 안타깝게도 3살짜리 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습니다. 근데 이 불쌍한 여자아이 장례식에 남루한 옷을 입고 충혈된 눈으로 찾아온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틈을 타서 죽은 아이의 신발을 벗겼습니다. 그 벗겨진 신발로 그것을 팔아서 술을 마시려고 했던 아이가, 그 사람이 죽은 아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 시간이 흘러서 시카고 제1장로교회에서 수천 명이 모인 성도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이 바로 저였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그 유명한 시카고 부흥사 메일 트라더 목사입니다. 그 메일 트라더 목사는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서 늘 눈물을 흘린다 그래요. 자기 3살배기 아이의 죽음도 애도하기커녕 그 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술을 사 먹었으니 그 얼마나 지금 고통스러울까 싶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런 파렴치범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목사로 세우셨다는 것이 감격스럽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이 볼 때 정말 폐품 같고 불량품 같은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안에서는 영광스러운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를 날마다 빚어주십니다. 지금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마다 예수 닮은 인생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 복된 소망을 바라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다시금 위의 것을 찾으십시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그럴 때에 부활의 주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능력과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